제가 군생활 할 때에 선배님에게 바둑을 좀 배웠습니다. 바둑을 좀 배웠어요. 바둑을 배우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한 수 한 수를 두면서 배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엄청 기다려졌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점심시간에 두는 거였거든요. 선배님에게 배운 수들을 가지고 우리 사령관에 기관실이 있었는데 보일러실 기관실에 군무원하고 다시 이렇게 둬봅니다. 처음에는 군무원에게 계속 지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군무원이 두는 수가 보이고 마침내 맞두게 되고 결국 2점 깔게 하는 그런 실력까지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제 실력은요 겨우 7급, 8급 정도고 지금은 한 11급, 12급 정도 될 겁니다. 바둑을 두면요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교훈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둑을 두면서 한마디 한마디 들은 것들이 인생의 명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몇 가지 제가 한번 소개해보면요. 적의 강한 곳에 가까이 가지 마라 그래요. 적이 강한 곳에 가까이 가지 마라. 살겠다고 잡아보겠다고 가까이 가면 대피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속담에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랬는데 항상 남의 집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남의 집이 커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집을 차지하려고 욕심내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죠. 더더군다나 우리는 항상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기려고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둑의 신의 한 수를 갖다가 묘수라고 표현하는데 묘수와 악수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바둑판에서 동을 두면 서를 보라고 말해요. 이쪽을 두면 이쪽을 봐야 된대. 왜? 고수는 항상 반대쪽에 수를 생각하고 두기 때문에. 뭐 등등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판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법도 볼 수 있겠구나. 그런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 중에 바둑을 두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만은 더더욱이나 성경을 보고 읽으면 인생의 게임을 보는 눈이 열려요. 할렐루야. 바둑판 하나만 이렇게 둬봐도 인생이 보이는데 성경을 보면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이겠습니까? 하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보고 외우면요.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갖다가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에 무지하고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의 은혜 없이 살다 보면요. 피와 식별이 불가해요. 영화에 그런 데 있어도 있잖아요. 피와 식별 똑바로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를 알아야 싸워서 이기든지 지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는 것은요. 바둑을 표현하면 선수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망하게 하거나 죽이는 길은요. 바둑의 용어로 표현하면 악수를 두는 거예요. 성경에는 악수를 두는 사람들과 선한 수, 선수를 두는 사람들을 기록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사울 왕과 10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원수로 삼는 그런 악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 악수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망하는 길을 택하고 말죠. 반면에 선수를 두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선수를 두는 다윗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고 혹은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선수는 항상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좀 살아봐야지라는 그런 본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요, 다윗은요,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떤 몸부림치냐? 죄라면요, 기겁을 합니다. 죄의 길이라면요, 기겁을 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라면, 언제든지 은혜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 걸고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목숨 걸고 그 길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를 두기 위해서 그는 기도 자리로 들어가서 기도에 생명을 걸고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서 말씀을 길잡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요, 언제나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더라는 거죠. 다윗을 대적하는 적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고, 하나님은 적들이 알지 못하게 다윗에게 바둑판으로 표현하면 훈수를 더 주시는 거예요. 훈수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훈수라는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누가 내게 훈수를 더 줄 것이냐? 그건 하나님이 더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한판 대결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다윗은 콘에 몰립니다.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납니다. 너무 잘 나가던 다윗이 너무 잘 나가다가 코너에 몰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잘 못 나가도 감사가 나올 수 있기 원합니다. 왜요? 잘 못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나가도록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잘 나가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서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모아져서 힘겹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나가도록 이끄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우심을 더 구해야 됩니다. 왜 다윗이 잘 나갔냐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몇 번 전쟁터에 나간 이후에 칭찬을 듣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람들이 노래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요즘으로 표현하면요, 그 시대의 BTS가 이 다윗인 것 같아요. 다윗.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가는 데마다 다윗만 바라보잖아요. 사울왕 옆에 있어도 다윗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요? 너무 괜찮으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돕다 보니까요, 다윗이 너무 빛이 나는 거예요. 삶의 빛이 하는 것마다 빛이 나면 모든 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다 좋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드시 시기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명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명성이 꺼져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리가 그래. 시소의 원리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반드시 내려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물론 시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야 되는데, 다윗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처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장인 어른 사울 왕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연이 빛나야 되는데 조연이 빛나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드러나는 요 시대의 진짜 주연은 사울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 조연이 자꾸 주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연은요,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고 그의 연극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요, 사울은 잊어버린 게 있었어요. 그는요, 다윗을 경쟁적 모드로 바꾸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어버려요. 왜 그랬냐면 사울 왕의 중심에는 인본주의 사고가 있었거든요. 항상 사람 중심이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항상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에 있었어요. 인본주의를 살 거냐 신본주의를 살 거냐, 이것이 두 사람의 올라감과 내려감의 갈림길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서울 풍산교회 성도들에게는요, 한결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먼저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God first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이게 신본주의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건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건 발두개에 대한 용어예요. 아생연후 살타라 그랬으니까요. 내가 살아야 남을 잡을 수 있다. 그런데요, 기독교의 영적 원리는요, 바둑과 정반대되는 원리인데 그것은 내가 죽으면 내가 사는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매 순간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는 드러나야 되고 사울은 점점 꺼져가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 눈치를 보던 사람은요, 결국은 그 인생판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사울의 명성이 점점 떨어지니까 너무 잘 나가고 명성을 차지하는 것 같은 다윗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그에게 자연히 흐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은요, 만회해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었지만 그 다윗이 얻은 인기는요, 결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훈수를 두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지난주 시간 골리앗도 이겨내는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지 다윗에게서 온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놈이 실력이 있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놈이 실력이 있는 거라면 제가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백그라운드에 하나님이 실력이 되어주시는 사람은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힘겨운 일을 만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았고요. 다윗은 일이 풀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제가 바둑을 두다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디다 놓고 안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옆에 훈수도 주는 사람이 더 잘 보니까요. 근데 다윗은요, 그럴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일이 안 풀리면 언제나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인생 게임판을 갖다 날마다 살펴보셨고 시시때때로 다윗의 삶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분이셨어요. 할렐루야. 반면에 사울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제사장들에게 물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에게도 묻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사울은요, 기도하지 않고 왕노릇을 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들 앞에서 왕노릇을 하려고 했어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가 아는 범주에 사다 보니까 그거는요,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죠. 만약에 사울이요, 영적인 안목이 조금만 열렸더라면요, 정말 천군 만마와 같은 그런 사람을 자기 곁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 큰 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왼편에는 정말 다윗이 아들 같은 노릇을 하면서 지켜줄 거였거든요. 그런데요, 영의 눈이 멀어서요, 요나단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후에는요, 다윗은 더더욱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요나단을 저주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몸부리치는 어리석은 왕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사울은 한 수를 놓으면 놓을수록, 달리 표현하면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악수요, 죽음으로 내닫는 걸음이 되더라는 거죠. 그것을 바둑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충수를 둔다라고 말해요. 자기 수를 메우는 거예요. 자기 수를 늘려가야 사는데 자기 수를 메우다 보니까 게임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자충수로 인해서 자멸하고 마는 그런 사울 왕의 인생 게임판이 되고 맙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는데, 영의 눈이 먼 사람 곁에 영의 눈이 먼 사람이 있으면요, 이거 비극입니다. 사울 왕에게 뭔가를 좀 바라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노베 사는 사람들이에요. 높 땅에 있는 사람들이, 돕이라는 땅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돕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뭔가를 좀 얻어먹고 좀 지위를 회복하고 가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다윗을 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반면에 영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요, 다윗을 돕고 다윗의 길을 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높 땅에 있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에요. 지난주 잠깐 표현했습니다만은 골리앗의 칼을 보관하다가 너에게 칼이 있냐 무기가 있냐 했을 때 없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때 그 칼이야 이거 가져가 하면서 골리앗의 칼을 내준 사람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칼을 내주고, 배가 고파서 굶주린 그에게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떡을 갖다가 그 다윗과 그 병사들에게 내주어서 생기가 돋아나게 했습니다. 그러니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기 원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저가 나를 죽일 자인가 살 자인가를 갖다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요, 다윗을 죽이려는데 혈안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욕심 부린 사람들이 붙는데 그게 바로 돕 땅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돕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윗의 생명을 갖다 바치면 나을 것 같아가지고 숨어있는 다윗을 갖다가 고발하고 맙니다. 그리고 또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렇게 다윗을 위해서 살 길을 열어줬다는 걸 알고요, 사울왕이
놋땅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무려 얼마나 죽였는지 아세요? 제사장만 무려 85명을 죽이고 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을 죽이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사울왕이 영적으로 암울하고 눈이 멀었으면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울왕이 얼마나 다윗에게 대해서 분노와 저주의 마음이 있었으면요, 그냥 제사장 85명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요, 젖먹이 어린아이 남녀노소 없이 싹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짐승까지 다 죽여버렸대요. 소와 나귀까지 칼로 다 죽였다고 사무엘상 22장 18절 이하에서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눈이 멀면요, 지금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좋게 말해서 무슨 일이죠,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을 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야, 저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데, 저건 하나님의 방법인데 아니라고 생각되면요, 언제든지 터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고, 그래야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울왕은요, 두지 말아야 될 둘을 두었고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만 거예요. 바둑에는요, 이런 용어가 있어요. 대마 불사라고 말해요. 큰 무리는요,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툭 던지는데, 대마를 잡으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잡힌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소탐대실이라 그래요. 작은 걸 타마다 큰 걸 잃어버린다는 거죠. 큰 걸 잃는 게 뭐예요? 자기가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바둑판을 표현하면 다윗은요, 큰 대마인데 아무것도 아닌 자가 그 대마를 잡으려다가 꺾이고 마는 거예요. 사울왕은요, 대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판세에서 다윗의 기세는 상실하고요, 사울왕의 판세는 점점 기울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도벳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했는데 이 사람들도 인생의 악수를 두는 거예요. 왜 인생의 악수를 뒀냐면요, 돕 땅의 사람들은요, 어떤 지파냐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지파가 유다 지파거든요. 돕 땅의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유다 지파 사람은 누가 손을 들어줘야 되겠어요? 유다 지파 사람이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유다 지파 사람이냐?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부모가 자식의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이 앞가림을 해줘야 되는데 막는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앞가림 되어줘야 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갖다 도와주고 함께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요, 큰 악수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갖다가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죄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요, 바로 악수를 두는 삶인 거예요. 누가요? 돕 땅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돕 땅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하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압니까? 메시아가 오는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에 오는 길을 갖다 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메시아에 오는 그런 길을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돕 땅 사람들이 되고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더 큰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갖다 누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배를 채우려다가 악수를 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판세를 읽지 못해서 악수를 두를 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을 향하여만 열려 있다면 우리는 신의 한 수를 둘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수가 부족할 때요, 훈수를 더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바둑을 둘 때 주변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게임을 더 잘 본다 그러잖아요. 7, 8급이 옆에서 보면요, 5급, 6급을 훈수 둔다니까요. 게임판에 있는 사람은 못 보는데 그걸 훈수 둘 수 있는 실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물며 완전하고 퍼펙트하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코치간다면요, 우리는 그냥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다 가도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을 포위했다고 완전하게 잡았다고 큰 소리 칠 때에 사울왕은요, 잡아도 잡은 게 아니었었어요. 포위해도 포위한 게 아니었었습니다. 왜요? 다윗은요, 피할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자기가 죽어갈 즈음에 오히려 기회가 그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도간에 든 쥐처럼 도망갈 길 없던 다윗이 오히려 죽음의 처지에 놓여 있는 그 길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니까 사울왕의 생명을 2번이나 오히려 살려준 자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안에 든 쥐처럼 도망갈 길 없던 그에게 오히려 하나님께 길을 여시니까 사울왕이 때로는 옷자락을 베기도 하고 때로는 사울왕의 물병과 또 사울왕이 가져온 창을 갖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시편 54편에 바라케 혹은 달리 표지한 표제가 있습니다. 1절 바로 위에 보면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쓴 거라. 10사람들이 도배에 있는 10사람들이 다윗의 모습을 갖다가 고발하는 그때 썼는데 그 앞에 표현이 뭐냐면 마스길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마스길. 다윗의 마스길이다. 이 마스길이란 뭐냐면요, 확신에 찬 고백이라는 거. 확신에 찬 고백. 만약에 다윗이 사울에게 포위되어 죽었다면 이 시편 54편은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편 54편은 다윗의 생명을 연장받고 나서 이기고 난 이후에 써지는 시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힘겨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고 우리가 이겼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마스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54편은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할 것이라는 확신에 차는 신앙 고백이 절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결코 실패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본문 4절 한번 읽어봅시다. 54편 4절.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이걸 갖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훈수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내 앞길에 비춰 내 길에 정말 그 등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4절에 돕는 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데 이 돕는 이시라는 고백을요, 히브리어로 아자르로 말합니다. 아자르. 이 아자르라는 말은요, 항상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훈수 두는 사람은요, 원래 한 사람 편 들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편도 들어주고 저 사람 편도 들어주고 그래야 재미가 있거든요. 또 그게 공평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야 훈수 두는 맛도 나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내 편에만 훈수를 더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둑을 구구하면요, 훈수 두는 사람이 이 사람 편도 저 사람 편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나는 너 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구나.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모자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비천에 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리저리 뒹굴면서 나댈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막 그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삼수선처럼 눈이 뽑혀가지고 그냥 연자맷돌이가 들리는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때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 편에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나깨나 여러분 편에 서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윗의 표신입니다. 아자르의 하나님은요, 다윗의 하나님이요, 아자르의 하나님은 항상 오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게임에서 이기니까 다윗이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왜요? 다윗은 예배 전문가였거든요. 다윗은 기도 전문가였거든요. 다윗은 찬양 전문가예요.
더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 기뻐하는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가 드린 제사가 낙헌제라는 제사를 드려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낙헌제로 제사를 드리다. 사실 올해는요, 제가 제 자신 이렇게 돌아볼 때에 감사통에 감사의 물이 가장 많이 찼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거의 뭐 100만 원 가까이를 제가 감사통에 예물을 이렇게 드렸더라고요. 전반기 한 번, 후반기 두 번을 이렇게 우리가 나눴잖아요. 거의.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매 때마다 이기게 되었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감사가 넘칠 때마다 아하, 또 이기게 하셨구나, 또 이기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제 책상 옆에 있는 감사통에다가 계속적으로 감사, 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낙헌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였거든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 예물이 낙헌제 예물이라고 말해도 조금 더 부족하지 않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로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쌓아보셨습니까? 감사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까? 감사의 고백을 해보았습니까?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감사 노트 앞에 써져 있는 말씀대로 살면서 여러분 감사 노트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얼마나 기록해 보았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많이 기록될수록 사울왕과 싸워서 이긴 승리의 흔적들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감사는 강요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러나와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낙헌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7절에서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라는 거예요. 감사 제사를 드린 이유가 하나님 그때 나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때 사울왕 사실은 내가 죄의 마음을 가져서 확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포위됐을 때 끝내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 앞에서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게 생명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었잖아요. 막 이런 고백이 다윗 속에 막 절로 나오는 거죠. 절로. 절로 나왔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사무엘서 24장 4절 보니까요, 사울이 굴에서 용변을 보는 것을 보고 그의 옷자락을 베버리고 말았었거든요.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데 그냥 옷자락만 살짝 뺀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감히 왕의 기름 부은 자의 옷을 갖다가 베었다고 하면서 절절히 회개합니다. 뭐라고요? 왕의 기름 부은 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메시아 임마누엘이 오실 통로. 분별력이 다른 거죠. 분별력이. 사울은요, 이걸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길을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 한마디, 우리가 하는 행실 하나하나가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고 가는 자인가, 메시아가 오는 길을 끊으려고 하는 자인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의 복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가를 갖다가 여러분이 돌아보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울 편에 서는 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다윗의 편에 서서 하나님 영광을 노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0장 12절에 가면요, 사울이 지정에서 자는 것을 보고 다윗이 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26장 12절에 말해요. 그리고는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다 잠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울왕 깊이 잠든 거는 여호와께서 사울왕을 잠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이렇게 마음에 담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 만약에요, 다윗이 정말 사울이 술에 취해서 그냥 세상에 취해서 잠들어 있었다면 다윗이 그냥 목을 내리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영적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를 죽이지 않고요, 그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간 이유는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해하지 않게 하셨습니다라는 이런 영적 신앙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분별을 우리가 갖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면요,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기분 따라서, 자기 생각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요, 맞아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아하, 다윗은 시험을 이겼구나. 두 번째, 아하, 다윗은 유혹을 이겼구나. 사울왕만 죽이면 끝나는데. 아니야. 그는,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사단은 죽여 그랬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다윗, 아니야, 내가 책임질게라는 거예요. 사울은 내가 책임질게. 오늘 여러분의 삶을 힘겹게 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곤 합니다. 걔는 내가 책임질게. 그 사람은 내가 책임질게. 그 환경은 내가 책임질게. 왜냐하면 나는 너를 돕기 위한 혼수를 두고 있으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로 나타낼 주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말은 어떻게 나갑니까? 다윗을 다 잡았다고 할 때에 눈앞에서 다윗을 놓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의 마지막 전쟁 길보아 전투였어요. 다윗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길보아 전투로 나가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울왕은요, 그의 아들들과 함께 마지막 삶을 마치고야 맙니다. 그것도 적의 칼에 의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첫 번째 왕이 자살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사울왕 편에서 함께 싸워주었다면 사울은 전쟁에 넉넉하게 이겼을 거예요. 자신 생명도 잃지 않았을 거예요. 영적인 분별을 잃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도 잃을 뻔하고 자기 생명도 잃어버리고 아들, 딸들에게는 완전히 망국의 길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울왕의 마지막 마침표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처럼 살고 있는가, 다윗처럼 살고 있는가? 나는 내 기준 가지고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지고 사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둑을 뜰 때 바둑의 명언을 알면요, 너무 바둑에 유리합니다. 축은 두지 마라, 빈 삼각은 두지 마라 등등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요, 이 바이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잡을 수 있는데, 우리의 모든 기준은요, 사람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기 원하고요, 말씀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에 아하, 내 인생에 훈수를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내 인생의 도움의 손길은 언제든지 하나님이셨구나라는 영적인 확신이 생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를 돕는 분이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다윗처럼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와 무관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길을 들어선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어디서나 잘 떠나 길 떠나 언제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 편에 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인생길은요, 살아오는 판을 걷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여러분, 저는요, 학교 다닐 때에 큰 시내를 건너지 않아야 되는데 얼음이 얼면요, 조심조심해서 건너야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빠져들어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숨통은 피해갈 수 있도록 보이는데 다른 데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이끌어줘야만 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형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인생 살인판을 걸어갈 때에 형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정말 동역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았더니 오히려 천기만기를 낭떠러지로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사울의 길이었잖아요. 사울은 가장 가까운 사람 다윗에게 있어서 장인이었잖아요. 장인 어른이 사위를 죽이다니. 사람들이 주는 배신은요,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오늘날처럼 전염병의 공포와 때로는 신앙의 갈등이 우리를 짓누르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원하고요. 원망과 시비와 다툼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주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면 언제 남 탓하는데요. 우리 남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스스로를 탓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다시 감사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낙헌제를 드리면서 주일날 교회 오시면서 감사의 물을 쓰면서 야,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그런 감격적인 고백이 점점 여러분 삶 속에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는데 생명의 샘물 마시게 하시고요. 그 샘물조차도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넘쳐나는 길을 가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험한 일을 만날 때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품을 여시고 내 안으로 들어오면 되잖니.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품에 모으는 것처럼 내 안에 들어와. 내 주님 계신 곳은 안전하도다. 반석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가슴을 여시고 내 안으로 들어와라 말씀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전날은 잠이 안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또 어찌합니까? 코로나로 성도들이 벌벌 떨고 시대는 힘에 겨운데 어찌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요, 괜찮아. 편하게 가라. 하나님께 주신 영적 사인을 가지고 이른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자. 우리 인생의 한 수, 신의 한 수를 도와주시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